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서 참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 형통한 길, 평안한 길, 아무 어림없이 금방 7일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광야란 그것은 그런 막막한 모래 사막이고, 광야는 한낮에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40도에서 50도, 때로는 55도까지 오르내리는, 낮에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 건조한 땅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는 정갈과 독사가 있고 맹수들이 사는 무서운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고, 나무가 있다면 그 모든 나무는 앙상하고 가시만 삐죽삐죽 나와서 그 나무에 가시에 찔리면 고통을 주는 그것이 광야고, 이 광야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물 한 모금 시내가 없기 때문에 그 마실 수 없는 그런 땅, 그리고 곡식 하나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거친 광야로 하나님은 왜 글로 인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들의 삶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그 가나안 땅에 같이 가되 내 중심으로 내가 인도해 나가겠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중심 되길 원한다. 그걸 깨닫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중심이 되겠다는 이 임재와 그 함께 하겠다는 이 상징적인 그것을 성 위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짓고 마지막 했던 대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다 지어놨어요. 광야에. 성막을 다 짓고 나니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를 했던 거예요.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 거친 광야로 이끌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이 거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40년을 방황한.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겠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을 따라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본들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을, 내일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광야같이 황량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좀 깨달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은 또 40년을 살면서 목이 말라 죽었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쌀한톨 안 나오는 그 광야 땅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200만 명이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그 낮에 45도에서 50도, 55도 오르는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 40년을. 밤에는 추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이불 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밤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주시는, 그냥 광야에 그냥 잠을 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몸에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안히 잠자게 해주셨다는 것. 기적이 아닙니까?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가 있고 독사가 있고 정갈 있는 곳에서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여금 다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모였어. 해질녘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기진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배를 부르게 먹고 12강주리를 남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 불안한 그 밤에 베델 광야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 밟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 나옵니다. 다윗도 광야를 헤매고 사울 왕에 죽을 것 같고 블레셋 장수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에 방황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니 위대한 성군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를 도망쳐 나올 때에 지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의 종집을 짓고 이끌어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헤맸고 요셉도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떠나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흉년으로 죽을 그 위기 속에 요셉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갖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니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이 문제가 내 영혼까지 삼킬 것 같은 두려움으로 언습해 올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리스찬들은 광야의 위험한 것만 바라보지만 말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밝혀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광야와 같이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강을 냈듯이 너의 인생에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를 지나가는 그 동안에 이런 역사를 나타냈었을까요? 그것은 3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강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임재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구름이 36절에 보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무 곳에서나 어디 곳에서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넓은 강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하신 것, 머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막 위에서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 좋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올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주일이면 다 교회를 간다면 이 나라에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결혼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막막한 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왕의 왕족, 왕궁에서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칼부림 나고 나중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빼앗는 쿠데타까지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나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강야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듯이 머물듯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듯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포로에 잡혀가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바벨론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회생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복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어둠의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 같고 어둠의 그 내일을 캄캄해진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구름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연 수염을 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왔으면 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면 다 따라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기 직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알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라.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평안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의 생에 4,982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한 개도 짓는 거 버거울 때
4,900개나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록펠레도 한때는 그는 강야 같은 험한 세상을 지나면서 자기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폐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황할 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리냐면 내 남은 생에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살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명문 대학으로 발전되기까지는 하버드란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1636년에 하버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교회 안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예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강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젊은 학생들에게 길이 되고 인생의 망망한 이 사막 같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그는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안에 그 중심은 교회당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란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갈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이란 것을 짓고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선포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절망받고 때로는 좌절될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소생하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내 영혼의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켰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끌려던 그 길 속에 나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아말렉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두 다 결국 강야 같은 세상을 다 걸어가게 돼 있어요.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방법,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다건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야 같은 인생에 가는 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숨 막힐 것 같고 정말로 좌절할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건짐받길 원합니다. 인생의 막힌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지는 역사 있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답답한 사정들을 굽어 살펴보시사 편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국의 복락으로 덧입혀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참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김정일 권사님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되 주님 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